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창세기 5장 아담의 족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원죄를 지음으로 인류에게 사망이 오게 한 아담. 정령 죽으리라 하는 말씀대로 그는 죽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930세까지 장수하면서 여러 대의 자손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7대 손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기었습니다. 아담의 10대 손 노아는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방주를 지으라는 말씀에 준행함으로써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창세기 5장 아담과 자손들 이야기를 통해서 타락한 인류에게 베푸신 구원과 영생의 길을 탐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의 후손은 가인 계열과 셋 계열로 나뉘어졌습니다. 가인 계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셋 계열은 회개한 아담으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아 믿음의 족보를 이어갔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셋 계열의 족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계보는 히브리어로 세페르 톨도트, 즉 족보책을 뜻합니다. 세페르 톨도트. 히브리어 톨도트가 이미 족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앞에 책을 뜻하는 세페르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가 많은 분량의 책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각 세대를 세세히 다 기록할 수 없으므로 족보 속에 압축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5장 족보책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아담은 130세에 셋이라는 아들을 낳았고 930세까지 800년을 더 향수하면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930세를 향수하며 죽을 때까지 여러 대의 후손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130세에는 아들 셋을 낳았고 235세에는 손자 에노스가 태어나고 325세에는 증손자 게난이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아담은 오랜 세월을 살면서 구대손인 라멕과도 56년 동안이나 동시대를 살았습니다. 아담이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을 잃고 나서 큰 슬픔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셋이라는 다른 씨를 주셨습니다. 아담이 130세에 태어난 셋은 아담의 모양, 아담의 형상과 같은 아들이었습니다. 비록 아담이 타락하였지만 부분적으로 남아있던 하나님의 형상이 아담에게서 셋에게로 이어진 것입니다. 셋은 105세에 3대손 에노스를 낳았습니다. 에노스가 태어났을 때 아담은 235세였습니다. 에노스는 깨지기 쉽다, 연약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에노스 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시작한 것입니다. 에노스는 90세에 4대손 게난을 낳았습니다. 게난이 태어났을 때 아담은 325세였습니다. 게난은 둥지를 만들다라는 뜻으로 게난 때에 신앙의 둥지를 틀고 보금자리가 마련되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게난은 70세에 5대손 마할랄렐을 낳았습니다. 마할랄렐이 태어났을 때 아담은 395세였습니다. 마할랄렐은 하나님께 찬양,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할랄렐 때에 찬송이 충만한 예배가 드려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할랄렐은 65세에 6대손 야렛을 낳았습니다. 야렛이 태어났을 때 아담은 460세였습니다. 야렛은 아담과 470년 동안
동시대를 살았습니다. 야렛은 히브리어 야라드에서 유래하여 데리고 내려오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들의 땅으로 내려오시기를 바라는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야렛은 162세에 7대손 에녹을 낳았습니다. 에녹이 태어날 때 아담은 622세였습니다. 에녹은 아담과 308년간 동시대를 살면서 아담이 전하여 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써 죽음으로 끝나는 인류의 운명을 깨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최초로 죽지 않고 승천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에녹은 봉헌된 자, 받침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 야렛이 아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겠다는 마음을 갖고 에녹이라는 이름을 지었을 것입니다. 에녹은 선생이라는 뜻도 있는데 에녹이 사람들을 가르침으로 많은 감명을 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에녹이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65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이름이 무드셀라였습니다. 무드셀라의 뜻은 그가 죽으면 세상에 종말이 온다였습니다. 에녹은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앞으로 종말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경건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담이 죽은 지 57년이 지난 후에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기었습니다. 사망에 매인 인류에게 에녹의 삶은 영생이라는 구원의 소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이때 아담의 나이는 687세였습니다. 무드셀라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습니다. 에녹을 제외하고 아담부터 노아까지 1000년에 가까운 장수를 누렸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본래 영생할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알려줍니다. 그 중에서도 무드셀라는 최장수 인물이었는데 그의 긴 수명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무드셀라는 그가 죽으면 세상에 종말이 온다라는 뜻으로 그의 죽음과 종말이 연관되었음을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무드셀라가 죽은 해는 언제일까요? 성경은 그 해가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드셀라는 아담이 687세였을 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무드셀라는 969세까지 장수하였죠. 그러므로 무드셀라가 죽은 해는 아담 이후 1656년이 됩니다. 한편 아담 이후 1656년에는 또 다른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10대손 노아가 아담 이후 1056년에 태어났고 노아가 600세가 되던 해가 아담 이후 1656년이었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일어난 사건은 바로 홍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 이후 1656년은 무드셀라가 죽은 해이며 홍수 심판이 일어난 해였습니다. 무드셀라가 일찍 죽었다면 그만큼 종말도 일찍 닥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드셀라를 오랫동안 장수하게 하심으로 종말의 시기를 늦추셨습니다. 인류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보여주십니다. 무드셀라는 187세에 부대손 라멕을 낳았습니다. 라멕이 태어났을 때 아담은 874세로 생존해 있었습니다. 라멕은 아담과 56년 동안 동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라멕은 113세에 할아버지 에녹이 죽지 않고 승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라멕은 아담이 죽음으로 세상을 떠난 것과 에녹이 죽지 않고 승천했던 것을 모두 보았던 것입니다.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 곧 아니자라고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신 이 땅에서 수고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위로해 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노아의 탄생으로 인해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가 임하기를 소망하였습니다. 라멕은 홍수나기 5년 전까지 생존하였고 노아가 방주를 짓는 일에 큰 도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라멕은 777세의 나이에 자기의 사명을 마치고 죽었습니다. 노아는 아담 이후 1056년에 태어났으므로 아담을 만나지는 못하였습니다. 노아의 시대에는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고 강포가 땅에 충만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면서 사람과 짐승들을 모두 멸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오직 한 사람 노아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지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창세기 5장 족보의 10대 인물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역사 속에는 인류의 창조와 타락, 심판과 회복이라는 주기가 두 번 나타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아담이 타락함으로 추방되고 두 아들까지 잃어버렸으나 하나님께서 다른 씨인 셋을 주심으로 회복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셨으나 그 가운데 노아를 제2의 조상으로 세워 새로운 역사를 회복하신 것입니다. 아담이 받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축복은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은혜와 긍휼로 다시는 땅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는 영원한 언약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종말에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세계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보존될 것입니다.